주님은 우리 왕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그래도 세상도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 가사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주제도 다 결국은 사랑 얘기거든요. 예. 심지어 기업도 우리는 고객을 사랑합니다 라고 문구를 내세우고 기업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랑이 현실 속에서는 쉽게 깨지고 쉽게 변하고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줄 때만 사랑하거든요.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거든요. 내게 유익할 때만 사랑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하거든요.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건이 깨지면 사랑도 여지없이 깨지는 것이에요. 몇 해 전에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40대 후반 남자분께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거의 없었네. 이걸 깨닫게 되었대요. 그 남자 역시 살아있을 때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그런 착각 속에 한 번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사랑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강추합니다. 로버트 지사님 왜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표현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표현하시겠습니다. 아니 다 하시라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편들 다 하시고 당신을 아내를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눈길을 바라보시고. 표현되지 않은 은사대로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표현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가장 사랑해야 할 그 순간에 가장 가까운 제자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랑의 한계인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굳혀도 우리 사랑은 종종 실패할 확률이 거의 더 많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도 그렇고 성령 인물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패를 보는 것이에요. 사랑을 약속했지만 정말 지키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순간에 등을 돌리고 때로는 무관심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조건적이고 나로부터 우리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이고 내가 한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하고 감정에 따라서 항상 변하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식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매우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왔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이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찔렸겠습니까? 3번 물으시고 주님은 깔끔하게
뒤도 안 돌아보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왜 그랬냐 묻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에 따라 사랑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내가 죄 가운데 지었더라도 심지어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벗어나 방탕하게 살았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오니까 맞아주고 반지 끼워주고 손잡아서 잔치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요? 오늘 본문 인간의 사랑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자신 있게 얘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란 뜻입니다. 사랑은 니네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사랑은 내가 너희를 먼저 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가 믿는 게 아니었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다 작업을 했어요. 먼저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선권이 있대요. 시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잘해주면 사랑하고 예쁘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면 사랑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시커멓게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어 짐승처럼 살고 있을 때에 바로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이 용서해줘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죄인을 먼저 찾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내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들은 항상 불평했고 항상 우상 숭배를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먼저 가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하셨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심하게 아픈 아들을 위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이 아들이 죽게 생겼어. 신장이 망가져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아버지는 내 신장을 이식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먼저 신장을 아버지 나에게 하나 주세요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검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먼저 수술대에 아무 말 없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다가오셨고 나를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순서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사랑에 먼저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훈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니까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무관심했던 이웃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한다면 신앙생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 알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여유를 가지며 예배드렸어요. 교회가 이러니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도 혼자 외로이 남겨졌어도 그는 사랑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아 경험했다면 교만은 사라지고 감사와 겸손만이 남는 것입니다. 감사와 순종만 남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말로 끝납니다. 말로 다 해요. 말로 사랑 다 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행동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 사건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구체적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다. 이 나타나다는 의미는 숨겨져 있던 것을 역사 속에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이나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실제 누구든지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사건 속에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역사 속에 확 박아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려 했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각오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하지만 갈보리 언덕에서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역사 속에 확 박아놨어요. 예수님은요, 창세전부터 십자가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이건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사랑이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지금도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도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나를 위한 사랑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시려면 이 사실을, 성령의 조명을 반드시 받아요. 청년들, 앞으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찬양이 기쁨이요 기도하는 것이 재미가 있으려면 이 사건이 분명히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고달퍼 신앙생활이 힘들어. 십자가는 단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실패할 때 십자가는 너는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죄책감에 눌리고 있을 때 이미 너는 용서받았다는 보증이 되는 것이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십자가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이거의 표적인 것이에요. 한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한 가지씩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매건 형제건 적었습니다. 가정을 주신 거에 대해서, 친구를 주신 거에 대해서, 건강을 주신 거, 이거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십자가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하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확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준다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십자가 사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나의 사건입니다. 나의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도 분명히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을 숨기지 않고 역사 속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이젠 우리도 이 사랑을 내 마음에만 두지 말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표현해야 돼. 교회 공동체가 먼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이루하고 격려함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그 다음에 가정, 교회가 먼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 청년부가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청년회가 이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커피를 건네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란 역사 속 사건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삶 속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하면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예,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말로 다 누군가를 기도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몇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며 변화를 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를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게 오셨다는 것이,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쳐다보기 싫은 남편이 할지라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기로 하나보다 어느 때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마땅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빚지다는 뜻입니다. 빚을 졌다 뜻이에요. 갚을 게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거룩한 빚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 여러분은 사랑의 빚이 있다. 누군가를 사랑해줘야 받았으니까 이제 누군가를 사랑해서 빚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제 사랑할 능력이 이미 갖춰.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이미 내게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 시대는 사랑하는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의 계명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명령이 되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 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면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분노하면 인내로 바꾸어 주십니다. 미워하면 용서로 바꾸어 주셔요. 절망하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변화된 것은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증거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의 아들. 성격이 매우 불같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만 올라가면,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과 같이 갔을 때에 사마리아 동네 예수님을 믿게 안 되자 주님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 버립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그의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서신서마다 사랑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심으로 이제 나는 사랑의 능력을 이미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폭력으로, 술로 가정을 망치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성경은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원어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원어를 보면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술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적당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술을 입에도 대지 말래요. 입에도 대지 말래요. 폭력과 술로 가정을 망치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바꾸었더니 그렇게 험악한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 자녀에게 상처 주던 그 입술로 이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심으로 변화를 주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변화된 남편을 통해서 이민생활 힘들어하는 아내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들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변화된 남편을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 아내가 정말 심각하게 힘들지만 그러나 변하기만 하면 변화된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내 힘으로는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용서가 가능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어머니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먼저 교회에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성도들에게 내가 먼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변화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상처가 있을 때에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함께 짐을 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요 장례가 생기면은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장례를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불신 가족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교회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보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은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선교지보다도 먼저 내 교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시는 사랑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또 세상으로 흘려보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예멸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은요 십자가 사건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변하게 되는데, 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려고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내 마음도 바꿨지만은 이제는 교회도 바꾸고 내 가정도 바꾸고 새롭게 하며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네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가 두렵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 관계 상처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낸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최후 심판은 죄인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 완성의 날, 기쁨의 날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돼요. 100% 죽게 됩니다. 언제 죽느냐 시간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감옥 안에서 한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가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내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소 짓고 평안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2015년 중동의 한 교회에 무장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사서 무장 세력 암살단을 불러서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기로 해요.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침입을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2015년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죽인 그 사람의 간증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들에게 여유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었다고 그 살인자가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도 몰아내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이 담대한 것은요,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온 믿음의 행위예요.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미소 지면서 환한 얼굴을 하면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 두려움을 몰아내고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주시면서 죽음을 넘어서 소망까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앞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그 삶이, 그 담대한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었구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에요? 명예에서 오지 않습니다. 좋은 잡에서 오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것에서 나의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패나 환경이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 사건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실제적으로 누구든지 눈치챌 수 있는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증명했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령이 네 안에 오심으로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심판과 죽음 앞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요, 과거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가만히 머물렀지 않는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흘러가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와 이웃을 섬겨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을 때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에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두려움을 모아주심으로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한 번 정도는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하고 있는가? 예배당 밖에서 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고민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꼭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 꼭 해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첫걸음. 남은 인생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고면드리겠습니다.